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맞죠? 저는 중고등부 때 뭐 했냐고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분위기에 많이 휩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시골에 있다가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시골에는 중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읍내. 또 이제 우리 시골에서 제일 큰 읍내가 이제 포항시였어요. 이제 포항시에 있는 중학교를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시골에서 통학을 했지만,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있던 애들끼리 같이 생활하는 거는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다가 맨날 뭐 수영하러 다니고, 뭐 산에 뭐 잡으러 다니고, 이래 있던 아이가 시내에 들어가 이제 중학교 때 딱 들어가니까요. 야, 딴 세상인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 이제 얘들이 뭐 하나 이러는 보니까 우리는 학원 한 군데도 안 다녔거든. 학원이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바빠요. 뭐 학원 다닌다고 바쁘고 뭐 학원 번지르 하더라고. 근데 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요. 이게 파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작은 학교 안에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시골에 있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 잘하겠어요? 배운 게 없는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엘리트파가 딱 있어. 걔네들은 자기네들 그룹을 딱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네 시험 치면 자기네끼리 모여가 속닥속닥해요. 한 개 틀렸다면서. 억수로 억울해 하는 거. 한 개도, 우리는 다 틀렸는데. 레벨이 안 맞는 거지. 근데 희한해 또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막 굉장히 특권의식이 있고요. 이러더라. 또 어떤 애들은 아예 이제 포기한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인생 포기라. 그래, 쉬는 시간에 탁 떼어지면요. 걔네들은 자꾸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그럼 한번 어디 가는가 보니까 화장실 뒤에 자꾸 모이더라고. 화장실 뒤에 모이는 거. 가만 계속 보니까 그 뒤에 이제 구름이 자꾸 이렇게 끼더라고. 뽕냥. 아예 한 단면입니다. 그럼 걔네들은 또 뒤에서 딱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시골에 올라온 저희 동기들은, 잘했는 게 뭐냐면요. 공부도 못하지. 그 다음에 어디 소속도 안 되지. 이러니까 어디로 빠지냐라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주로 우리는 지금 이제 말하면 깡패들. 그 학교 마치면 막 돈 빼앗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분위기가요. 걔네들은 적응이 안 되고 할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 싹 빠져요. 그러고 한 번은 제가 학교 마치고 다 오는데요. 진짜 친구 2명이 저는 모르는데 다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동무를 다 가는 거예요. 나는 지를 모르는데 억수로 친한 척 어깨동무를 다 가는. 그러고 이름 웃으라면서. 근데 옆 뒤에다가 칼을 딱 숨겨가지고 딱 대고 웃으라는 거라. 따라오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지 이제. 웃으면서 싹 학교 뒷골목에 딱 가니까 깡패도 이제 돈 빼앗는 그러죠. 그래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 내 돈 있냐니까 없다 그랬거든. 그럼 내가 뒤져가지고 10원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근데 제가 그때 속으로 그때 뭐 학교에 내는 돈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 있었거든. 이게 뭐 몇만 원 정도가 있었어. 그때 큰 돈이었거든. 야, 10원에 한 대면 얼마나 맞아야 됩니까? 야, 진짜 하늘이 노란 거라. 그래, 야, 그 분위기가 그렇더라니까요. 분위기가 학교 안에서 다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걔네들은 깡패는 또 깡패들끼리 놀아요. 그래, 절대절명의 순간에 구세주가 나타났어. 내 친구. 시골에서 같이 온 친구. 알고 보니까 그 깡패들 가운데도 한 개 그룹에서도 상위권에 있어. 야,
내가 그 친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이긴 처음이에요. 뭐 이 친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백 보는 거죠. 탁 와가지고 야, 그 가방을 탁 뒤지려고 하는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탁 나타나가지고 얘 내 친구라면서 보내줘라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분위기 속에 그대로 있던 친구들은 지금도 뭘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중고등부 때 한번 이탈할 수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야 그게 사실은 그 후에 여파가 크더라고. 그 친구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기억나니까 저를 구원해 줬으니까 물어보잖아요. 뭐 하냐 이러니까 별 직업도 없어. 그냥 떠돌아다녀요. 가슴도 못 꾸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요. 교회에 안 하시면 어디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은혜 받는 예배하는 자리 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고 있는 그 자체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옆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이 안에 있으면 나는 보니까 이 안에 있으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막 PC방에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한 몇 가지를 마음에 좀 담으셔야 돼요. 저는 그 뉴스를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뉴스 보면서 이럽니다. 아이고 저 도둑놈 그렇잖아요. 또 뭐 어떤 살인 사건 일어나면 아이고 저 죽일 놈 그렇죠. 욕합니다. 근데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요.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은 가족을 왜 죽이지? 저 사람은 무슨 원한이 있어가 지나가는 사람을 저렇게 살인하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알지만 저 사건에 대해서 진짜를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또 가끔씩 우리 연예인들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사건 딱 터지니까 연예인들이 전부 어디에 연루돼 있던가요? 그렇게 탄탄하던 연예인 그룹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전부 마약에 연루돼 있었어요. 아니 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걔네들은요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밖에 나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인기를 얻었다.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걔네들은 밖에 나갔다. 미친 애들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닙니다. 아니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다 가졌는데 왜 그네들이 혼자 있을 때 그런 짓을 합니까? 너무 행복해가 그럽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해가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죠. 걔네들이 막 하고 왜 뒤로는 그렇잖아요. 왜 뒤로는 그런 룸사롱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다르다는 게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은요 자꾸 드러난 부분만 봐요. 뉴스를 봐도 아이고 저 나쁜 놈. 아닙니다. 세상은 드러난 부분보다 드러나지 않는 이면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드라마를 보는데 요즘 저는 드라마를 요즘 좀 적게 봐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보는 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보좌관을 봐요. 보좌관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좌관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느냐. 오늘 우리 상영이가 왔는데 상영이가 자꾸 떠오르더라고. 저 현장이 떠오르더라고. 물론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 가상의 일들을 여러 가지 꾸며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흐름은 똑같아요. 정치라는 게 안 그럽니까? 정치인들이 그럽니다.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정치인들에게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얻을 것인가? 곧 어떻게 표를 얻을 것인가? 표를 얻는 그게 진리라. 내가 그 위치에 서 있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과정은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그러면 또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행복합니까? 대통령이 몇 년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년 있어요? 5년이 있습니다. 한 4년쯤 지내면요, 염려해야 돼요. 4년쯤 지나면 이제 고민해야 돼요. 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뻔해요. 내려가는 순간, 그렇죠? 터집니다, 터집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잘난 인생이 그 정상에 서가지고 했는데 한 일이요. 내려가서 어떻게 내가 이걸 연명할 것인가, 그거 걱정하는 게요. 사실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정치에 인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탁 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 옛날에 우리나라 호랑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얼떨결에 호랑이를 피하다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호랑이 등에도 올라탔어요. 살라고. 호랑이 등에다가 탁 올라타면 호랑이가 이렇게 못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얘를 잡아먹으려고 오만 상하는데 이 사람은 떨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다가 생을 걸고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 이 호랑이가 막 돌아다니게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니까 천천히 이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위대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위대하다.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누가 있냐? 야, 저 사람은 큰일 난 사람. 호랑이 등에 탄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은 호랑이 등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라. 그래, 떨어지면 죽으니까 죽든지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저게 명예와 권력이다. 명예와 권력. 명예와 권력은 가질 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생을 걸고 잡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다. 여러분 세상 어떻다고 봅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 어떻다고 봅니까? 껍데기로 보지 마세요.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제자들과 함께 두루 돌아다녔어요. 회당에도 가서 말씀도 전하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그리고 질병 걸린 사람 또 악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 사역을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 36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로 밟았다니까요. 세상을 쭉 발로 밟고 세상을 보니까 뭐로 보였느냐.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죠? 방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요,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래? 제가 이랬다니까요. 살인하며, 아이고, 저거 죽일로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제가요, 그때부터 무슨 눈이 열리느냐. 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구나. 이게 저에게 진짜 부딪히기 시작해요.
제가 만일 인간을 동물과 똑같은 걸로 한다면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기 종족 두고 사기치고 이렇게 안 합니다. 먹고 배고프면 가만히 있어요. 배고프면 먹으러 가요. 인본주의 안 쓴다니까요. 인간은 희한하죠. 먹을 게 있어도 욕심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방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많은 걸 다 잊어버립니다. 인간만 희한하죠. 여러분 침팬지가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대요. DNA를 분석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에 침팬지가 교회 와가 예배드리는 침팬지 봤어요? 침팬지가 너무 자기 삶이 고단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머리 밀고 절로 들어가야 되겠다. 절에 들어가는 침팬지 봤어요? 침팬지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 정한수 탁 터놓고 비는 침팬지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보면 사진 찍어 오세요. 만든 거 말고 진짜 그래. 희한하죠. 침팬지는 유전자가 똑같이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가 없어요. 침팬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침팬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침팬지는 다른 거 숨기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요. 어느 나라에 가든 있어요. 남미에 가니까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 모르는데 신전 세워놨어요.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다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만들어놨어요. 신전 전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모르는데 마음에 있어요. 뭔가 숨겨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유리방황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 스스로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영혼이 죽게 된 거예요. 영적인 가리워진 거예요. 그 영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탁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요. 이거 마귀종이다.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잃어버렸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잃어버린 어린 양이구나. 인생의 한계가 많이 왔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갈급하니까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갈급할 때 어디 갔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자꾸 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에게도 찾아가고 점장에게도 찾아가고 아니면은 절에도 가고 쉼을 얻으려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을 몰라서. 길을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저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어릴 때 기억이 몇 가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름 되면 뭐 했느냐. 자꾸 제가 입던 옷을 자꾸 불태우시더라고. 입을 옷도 없는데. 보름달 탁 뜰 때요. 진짜로 옷을 가서 불태워요. 그럼 뭐 하느냐 이러면 액땜해야 된대요. 액땜해야. 그리고 잘 모르는데 작곡해 놓잖아요. 보름 되면. 그러가 10집을 얻어오래요. 야, 제가 얼마나 낯이 그렇죠. 간지러운 사람인데 10집을 얻어오라는 것은 제게는 10집 얻어와가지고 그걸로 뭐 하느냐. 액땜을 해야 됩니다. 저희 동네에는 뭐가 있었느냐. 당제가 있었어요. 동네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저는 어릴 때 몰랐다니까요.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섬뜩해요. 그래가 당제를 돌아가면서 지냈어요. 그 당제 지내는 날은 일주일 동안 외부 사람이 못 들어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도 동네 밖에 못 나가요. 밖에 나가면 일주일 후에 들어와야 돼. 그만큼 무시했어요.
근데 그렇게 당제를 지내고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의 분위기가 어떠냐. 우리 물론 바닷가니까 더 심했겠지만, 여러분은 동네 잘 모르잖아요. 우리 동네는 어떠냐면요. 해가 탁 질 때 되면요. 연례 행사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일단은 신발 벗고 도망 나와요. 아버지들이 빠짐없이 칼 들고 쫓아가요. 술 마시고. 우리 동네 분위기였어요. 오늘은 어느 집이 그럴까? 여지없이 터집니다.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 제정신을 가진 남자들이 없어요. 다 술 먹고 가정 파탄 내고 그리고 이혼하고 배다른 자식들이고. 그게 동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겠어요? 그래 제가 생각을 해봐서 아니 이렇게 당제도 열심히 지내고 이렇게 미신도 섬기고 이렇게 배 나갈 때 굿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동네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끊이지 않느냐. 그리고 희한하게 정신 이렇게 약간 살짝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예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 올해는 살라고 절에도 가고 올해는 살라고 무속인도 만나고 하고 영적으로 알고 보니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전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3, 4배로 강하게 역사한대요. 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영적인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눈 떠야 됩니다. 뭘 눈 떠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사단이 주인되어가 장악하고 있다. 그 영적인 게 보여져야만 여러분이 진짜 세상을 분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요 항상 물음표입니다. 항상 물음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세상은 왜 저러지? 아이고 저거는 왜 저럴까? 다 가졌는데 왜 저런 문제가 오지? 항상 물음표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 모든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일이 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사람 마음과 생각을 잡고 가정을 잡고 후대를 잡고 실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조현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혼자 앓는 건 괜찮은데 이게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조현병 걸린 이런 사람들 관리가 제대로 되냐?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병원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찼어. 그래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 뭐 하느냐? 방치하는 거야. 와도 못 고칩니다. 정신병 여러분 고쳐집니까? 안 돼요. 감금합니다. 감금.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병 환자들이 있는 가정을요 쭉 흐름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항상 그 배후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어요. 확장하고. 그 속에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안 뜨이면 세상을 제대로 못 본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세상의 영적인 걸 딱 보고 나니까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어요. 오늘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로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오늘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한 사역이요.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맨 첫 번째 응답이 뭐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 있죠. 어렸을 때 말고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예수를 늦게 믿었잖아요.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를 나중에 믿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망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뭐는 확실하냐? 신앙에 대해서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왜? 망해봤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겪어봤기 때문에. 사단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이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는 것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미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희망도 있고 다 있는데 얘네들은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압니까? 늙어보지 않았어. 다 가지고 있는데 안 늙어봤단 말이에요. 14살, 15살. 그 얘네들은 20살 인생이 어떤지, 30살 인생이 어떤지, 50살 인생이 어떤지 몰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참 마음에 가찮다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이요. 우리 이삭이도 그럽니다. 이제 13살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가끔씩 아빠 다 안다는 거라. 다 안다는. 진짜 예수 믿어야지. 요즘 갈등하고 있거든요. 좋은 기회의 시간표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다라는 거죠. 이야, 지가 다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 보니까 알겠던가요, 모르겠던가요? 근데 얘네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요. 지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일단 다 안다라고 얘기해. 맞나?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생각을 하니까. 자, 얘네들의 착각이요. 이렇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해봤느냐? 인생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진짜를 모르는 거야. 진짜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분처럼 똑같이 살다가 막내가 예수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뭐냐? 가르쳤어요. 왜? 망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뭐냐? 3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그걸 진짜 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 때 왜 오직 예수가 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진짜 팀사역이죠. 여러분은 늙어봤잖아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얘들은 안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인생이 방황했는데 세상이 이렇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답이 되어지니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각인해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평생 저주와 재앙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렘넌트를 통하여 한 시대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의 미래는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죠. 복음 가진 렘넌트의 미래는 시대를 살리고 왕들 앞에 세운다. 아멘. 이들이 받아야 될 미래의 축복입니다. 요 3가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 되어지는 거. 그리스도로 하는 내 미래가 어떤 것인가. 요 3가지는 반드시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게요? 어디에서부터?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이 두 번째로 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가치가 월급 받고 먹고 사는 것이 가치라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치입니까? 그렇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산다라면 인생은요,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을 뭘로 주셨느냐? 먹고 살기 위한 현장?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업이라. 그게 가치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집에서 가정주부가 다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편이 회사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너네 하루 종일 뭐 했냐? 이러면서.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집안일 했잖아요. 하루 종일 남편이 집 밖에 나가서 자기는 뭐 큰일 한 것처럼 다 걔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너는 뭐 하냐면서. 그럼 만일 주부가 그게 자기의 가치라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주부는 뭐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내 주업이라. 복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반드시 기도하세요. 내 현장은 하나님의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파송하셨다.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 본업이다. 이게 빛이다. 현장은 어둠이기 때문에요. 이 빛을 마음에 담을 때 어둠이 무너진다니까. 눈이 달라진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예전에는요. 아이고 공부도 못하고 숙제도 안 하고 야 학교 가서 오늘 어떻게 버틸까. 그리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녔다니까. 저는 좀 내성적이라고 숙제 안 했다. 이러면요. 학교 들어갈 때부터 가슴이 콩닥 뛰어요. 야 오늘 숙제 검사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숙제 못했는데 오늘 매 맞으면 어떡하지?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종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공부는 부업이다.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 주신 만큼 하면 되는 거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내 주업은 뭐 하는 것이다?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요. 학교로 가는 자세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 자부심이 되니까요. 공부는 따라오는 거더라고. 왜? 자부심이 있는데.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똑같습니다. 자부심 가지고 현장 들어가라. 여러분도 자부심 가지고 현장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주님이 현장에서 말씀을 전파한 것처럼 그게 여러분의 본업이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하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렇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은 그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세 가지 딱 하세요. 뭐 하느냐? 가장 갈급한 사람에게 답을 주세요. 특별하게 여러분 주변에 질병 걸린 사람이 있다. 그거 하나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질병이지만 하나님은 구원 얻을 마지막 기회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질병 걸린 사람들은 이번 한 주간 연락하세요. 진짜로. 진짜 연락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답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손전남 권사님 이제 누님이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그래서 이 누님이 평생 불교 숨겼죠? 절에 갔죠? 예, 절에 가지고 본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야야, 나는 두 가지 종교 못 가진다. 나는 그냥 이래 살다가 죽겠다. 근데 마지막 집중치료실에 혼자 딱 계신데요. 제게는 오늘 그 권사님이 같이 동행해가지고 갔는데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랬나? 안 그렇습니까? 호수 꼭꼭 연명해 가서 살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식이 수없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인생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 권사님이 복음을 다 병상에서 전했어요. 그전에는요 절대로 안 받았어요. 아이고야 죽으면 되지 뭐 끝이지 뭐. 근데 막상 딱 하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복음을 딱 전하는데 야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렇게 완강하던 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서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요 아멘 하죠. 제가 가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구원 이외에는 다른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질병 걸려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걸린 사람들 반드시 시간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을 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적으로 조금 시달리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어주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 하시냐? 첫 번째,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 여러분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그거 진짜 보셔야 돼요. 진짜 보면 사단의 일이 쫙 깔려져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약 전달의 사명,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사명, 질병과 연약한 자를 치유하는 사명, 이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37절 38절에 결론을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남겨야 될 것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자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고 내 현장에 이런 적막한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이 응답의 걸음이 여러분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